1절은 편지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죠. 이 말은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담이 생기는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집과도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가 어느 날 담이 생기면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담이 생기면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히고, 우리가 찬양을 해도 찬양이 막히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막힙니다.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죄인가? 첫 번째는 아담의 원죄이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입니다. 죄는 어두움이죠. 하나님에게는 어두움도 어두움의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으로 변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라는 뜻은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령 보혜사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보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성령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보혜사이시고, 우리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보혜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 보혜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세계가 나은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눌려 살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세상에서는 성령 보혜사가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 보혜사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이단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요한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사람의 소리에 예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소리는 불완전합니다. 자기 영혼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의 소리에 예민하면 우리의 영이 다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사랑이 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사랑은 희생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단들이 정말 극성을 부렸습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진짜 극성이지만 초대교회 당시는 이단들의 교리가 아주 치밀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영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이단의 밥이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단에 넘어갔을까? 우리는 궁금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이 사로잡히면 누구나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사랑으로 평생을 살다가 우리가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때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신다.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망하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과 성도와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데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힘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